네, 오늘은 이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책임, 도전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어떤 일상을,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게 한 이슈라고 할까요? 뭐 이벤트가 하나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혹시 뭐라고요? 네, 맞아요. 뭐 여기 들려온 것 같은데 올림픽입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그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죠. 그 다양한 종목에 출전했었던 어떤 선수들과 그 선수들의 스토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되게 기뻐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는 요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기쁨과 감동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와 어떤 반대되는 감정이 좀 올라올 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분노라든지 뭐 서운함, 뭐 아쉬움, 답답함, 뭐 이런 감정들도 좀 올라왔던 상황들이 좀 있었긴 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올림픽을 보면서 물론 기쁨과 감동도 있었지만 그 반대되는 분노, 또 아쉬움, 답답함 이런 걸 우리는 왜 느꼈을까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올림픽이 갖고 있는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종종 나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올림픽이 갖고 있는 책임이라고 하면 이제 공정이겠죠. 선수들의 능력에 맞춘, 선수들의 능력이 기준이 되는 다른 어떤 외압이 없이 그렇게 공정한 것이 올림픽에 있어서의 책임이라 할 것인데, 그런 어떤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이 그 올림픽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공정한 책임감을 외면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어떤 경기들을 보면서, 상황들을 보면서 조금은 이렇게 아쉬워하고 답답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 격노를 뭐 일으키는 좀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 어떤 책임에 대한 이런 모습은요, 단순히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도 사실 요즘에 이렇게 좀 보게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인가 하면은 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좀 많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좀 이렇게 가진 자들이 그 가진 것을 권력으로 알고 이렇게 갑질하는 뭐 이런 모습들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분노하는 모습들이죠. 사실 이런 책임감이 없는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 대단한데? 뭐 약간 이런 마음들도 우리에게는 올라오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런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그리스도인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바로 도전과 성장이라는 책임입니다. 사실 더 많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어요. 오늘 함께 읽었었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뭘 나누고 싶냐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도전의 책임이라는 것이 뭐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장의 책임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는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는요, 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책임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도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전해야 될 책임.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뭐 우리 직장에서 얘기하는 반차, 그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특징은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백성들과 자신을 구분짓지 않고 백성들과 자기를 하나로 묶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네, 죄인인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외면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 구약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고난과 유혹 가운데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른 거 믿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 이전엔 다른 것으로 얘기했었어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모세도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창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참된 소망입니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얘기했죠. 다양한 모습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사와의 비교로, 모세와의 비교로, 출애굽 사건을 인용해서, 창조 사건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다양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으십시오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다양하게 설명할까요? 그렇죠? 왜 다양하게 할까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에게는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께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으시다고요. 한 가지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예수님께서는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방법,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전에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봤을 겁니다. 누군가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다면, 누군가는 창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네,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다른 은혜가 더 있다고요. 왜일까요? 왜 다른 은혜가 더 있죠?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셨으면 끝 아닙니까? 근데 왜 은혜가 더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을 좀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전에 받은 은혜와 그로 인해서 생겨난 우리의 믿음, 이거 되게 귀하고 소중한 거 맞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죠. 하지만 이전의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내가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난 그걸로 충분해 가 되어진다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난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이런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거는 왜 잘못된 거냐면요, 내 경험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고 칩시다. 그 선물이 A, B, C부터 해가지고 Z까지 있다고 해요. 저는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A를 받고 나서 뭐 이거면 됐지 뭐, 이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선물 주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상황이죠. 받는 사람은 너무나 미련한 상황이고요. 이렇다는 거죠.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고 기대하지 않는 건요,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요,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신앙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찾으면 찾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향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왜요? 이 시대는요, 너가 이걸 가지지 못하면 못해 라고 단정 짓거든요. 너 그거 없어? 안 돼. 너 그거 못해? 못 들어와. 이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고요. 하나님은요, 도전하라고 해요. 나를 믿고 도전해. 구해봐. 그럼 줄 거야. 두드려봐. 그럼 열어줄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께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백으로 믿고 도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장치들을 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그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분명히 주세요. 저를 믿고 구해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한번 구해보세요. 속는 셈 치고, 좀 이런 표현 싫지만 한번 저한테 속는 셈 치고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보십시오.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뭘 얻었길래 저렇게까지 하나,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끄심,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신앙의 도전을 마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신앙의 도전을 마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책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장을 마주할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장을 마주할 책임. 네, 성장을 마주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 요즘 사시면서 혹은 유튜브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이 사람 좀 핫하다, 이 사람이 요즘 좀 대세지 라고 하는 사람 떠오르는 분 한 분 계세요? 뭐 각자 있겠죠.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명을 꼽아 보려면은 우리 시대에 영향을 주는 대세 중에 한 명으로 저는 그 백종원 씨를 좀 꼽을 것 같아요. 뭐 요리, 가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있죠. 근데 그 백종원 씨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골목 식당의 컨셉이 뭐냐니까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침체된 지역이나 상권을 찾아가서 몇몇 스팟을 가게를 정하고 그 가게에 솔루션을 줘서 그 거리를, 그 상업 뭐 시설이라고 할까요? 상업지대를 활성화하는 컨셉이 그 골목 식당이에요. 근데 그 골목 식당에 나오는 분들 중에는 꼭 한 분씩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 되는 모습이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되게 어려워서 솔루션을 부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게에 대한 어떤 백종원 씨, 뭐 잘 나가든 가게든 못 나가든 가게든 그 모든 가게에 대한 백종원 씨의 어떤 답은 솔루션을 줍니다. 솔루션을 줘요. 근데 그 솔루션을 주지만 결과는 달라요. 못하는 가게들 모두에게 다 솔루션을 줘요. 근데 그 결과가 다르죠. 어떤 가게는 성공해요. 근데 어떤 가게는 실패해요. 그래서 되게 백종원 씨 와서 막 화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공한 이들은요, 그 백종원 씨가 가르쳐준 어떤 비법, 솔루션을 잘 유지해야 해요. 혹은 자기들 나름대로 더 개발을 해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어떤 솔루션을 받기 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재료 관리나 뭐 매장 관리나 아니면 뭐 서비스 정신이나 뭐 이런 것들, 솔루션을 받은 모습 전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뭐 그때랑 똑같은,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이렇게 극대노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지키고 응용해서 성장한 이들, 그리고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이들, 그 두 부류의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런 모습은요, 사실 왜 얘기했냐면 우리 신앙에서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멜기세덱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이 어렵다. 듣는 게 둔하대요. 여러분, 왜 듣는 게 둔해졌을까요? 말씀에 나옵니다. 왜 둔해졌냐 한번 보니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서 그렇대요. 더 보니까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서 그렇대요. 조금 더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어떤 특징이 있죠? 스스로 잘 못해요. 화장실 갈 때도 뭐 진짜 그런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못하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어린아이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었으면은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선생이 되었을 법도 한데 오히려 어려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졌다고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성장이 아니라 성장의 반대가 되는 퇴보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어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퇴보된 어떤 신앙의 퇴보된 모습이요, 되게 가슴 아프게도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품과 가치를 닮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이렇게 질문을 한번 자기에게 던져봐야 돼요. 나는 내 신앙은,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있나?
작년의 내 모습, 재작년의 내 모습, 5년 전에, 10년 전에, 청소년부 때, 아동부 때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때 지금의 내 신앙은 어떻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나서 어떤 그 비교의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결과값, 그러니까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성장했냐 성장하지 않았냐, 이 결과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거에 우리의 시선이 매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단순히 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의 내 모습, 그런 모습을 뭐가 그렇게 만들었는가예요. 무엇이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했는가, 혹은 반대로 뭐가 나를 성장하게 했는가,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면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뭘 던져봐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앙의 질문, 의심,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반대로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나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 그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장이 없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믿음과 은혜에 도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예수님을 닮아 성장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책임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런 질문이 들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죠? 예배 가운데 나온,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도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하고 성장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임을 앞에 있는 누군가가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죠. 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따라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것 또한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좀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존재들은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포도나무에 붙여있는 가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양분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혹은 세상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 즉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왜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 그러니까 세상이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하죠. 그 성화 안에 믿음의 도전과 성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책임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믿고 있으실 겁니다. 네, 뭘 믿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이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 선물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이고 내 삶의 참된 소망이라 믿기만 하면 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그냥 선물만 덩그러니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선물 위에다가 편지도 한 장 이렇게 넣어서 주셨어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라는 성화의 삶이라는 이름의 편지죠. 그 삶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 과정에는요, 분명히 도전이 따를 것이고 그 도전으로 인한 성장이 따라올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전과 성장, 그 성화의 삶이요, 잘못된 삶이 아니라고요. 틀린 삶이 아니라 옳은 삶이고, 나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신학자인 조지 휘필드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이렇게 닳아서 없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슬프지만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서 이렇게 녹이 쓸어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치열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삶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삶입니다. 그 삶은 여러분들을요, 참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삶이고, 그 삶은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삶입니다.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렇게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에서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믿음의 도전과 성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도전을, 성장의 도전을 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우리들은 환상을 보며 우리의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믿음의 도전과 성장이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의 도전을 주시옵소서. 성장의 도전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의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내 모습에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갈망하며 간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내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내가 내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일하시나 인도하시나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내 안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믿음의 도전을 힘입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성장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와 다친 자, 무너지고 좌절한 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신 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털고 일어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함께 걸어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 안에 좌절한 자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 안에 낭망한 자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 안에 베어진 자들이 있다면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를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도전을 주시어서 함께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이름만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단단히 묶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끈끈이 이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달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한번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삶을 주께 맡겨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주께 맡기며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아버지,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른 채 했던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믿음의 도전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도전과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가 그 도전과 그 성장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게 하실,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